지난주 영상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댓글 질문 중에서 이 질문을 굳이 다루는 이유는 요즘 제가 전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독 이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옥에 간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없이 많은 설교나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이 자살과 구원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살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가르침에는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이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우선 이 자살은 일종의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즉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든지 혹은 자살하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으므로 죄를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또는 이 성경에서 명백한 악인으로 평가를 받는 이 가롯 유다가 자살로서 생을 나가는 것을 보면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논리로서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근거를 떠나서 자살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가르침은 필요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동일하게 성경적인 논리로 반박되어질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 이 자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간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이외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굳이 자살 말고도 수많은 살인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등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또한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자살이 일종의 살인이라서 이 죄가 된다면은 이 자살보다 더욱 구체적인 살인을 저지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으므로 지옥에 간다라는 주장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 구원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지은 죄를 남김없이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일평생 신실하게 살다가 노년의 치매에 걸려 회개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장로님이라든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구원 문제 등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이 회개마저도 일종의 이 공로로 여기게 만드는 수많은 근본주의 교회들의 엉터리 율법주의적 복음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 다음으로 이 성경에서 명백한 악인으로 평가받는 이 가롯 유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을 보면 이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가롯 유다는 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 악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말일 것입니다. 즉 이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 말만큼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들에게 이 상처가 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살을 하고 싶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지 살고 싶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자살을 시도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질 때 죽음이라는 미지의 탈출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쌍하고 가련한 사정은 무시한 채 단지 거듭나지 못했어, 이 믿음이 부족해서 자살을 하는 것이라고 그리하여 그런 사람은 구원조차도 받지 못한다고 단정지어버린다면 그러한 모습은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로서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혹자는 교회에서라도 종교적으로라도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강하게 가르쳐 주어야 자살하려는 시도를 그나마 막을 수 있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주장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 자살을 교리적으로 금지하는 기독교인의 자살 비율이 타 종교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살의 이유 또한 경제적인 빈곤이나 신체적 장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갈등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상태에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자살한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를 예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물에는 그 부작용으로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약물도 있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 그 부작용으로 인해 자살 충동을 일으켜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 목사들이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 화석화된 교리에만 집착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마치 진리를 선포하느냐, 그저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율법주의적으로 단정 지으며 가르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자살로 인해 이 사랑하는 자식을, 남편을, 이 아내를 잃고서도 자신 때문에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고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유족들을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만약 자살을 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은 그보다는 이 사악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방조한 힘 있는 정치인들이나 경제 지도자들이 배나 더 지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의한 권력과 이 재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절망으로, 심지어 이 자살로까지 내모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목사들이 사회에 구조적인 죽음을 조장하는 사회의 이 강자들에게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라고 경고하고 타이르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지켜세우고 아부를 하고 이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공경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처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지옥에 간다고 이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옥 논쟁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문자에 집착하느라 본질을 놓쳐버린 다분히 율법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기인합니다. 지옥에 갔네 안 갔네 하며 논쟁을 벌이는 것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제가 요즘 구원에 대한 질문에 여러 차례 걸쳐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지옥 형벌을 면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이 참뜻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을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오늘 이 질문,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라는 질문 또한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단지 사후세계에 벌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심오하고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보다 정확한 메시지는 죽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구원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일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구원이 가지는 아주 작은 한 면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가 그 기능을 정지하고 숨이 끊기는 것을 죽음으로 정의한다면 그러한 죽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생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에 반대되는 개념은 이 죽음이 아닐 뿐더러 성경은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망아, 내 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죽음 이후 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때요 구원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천국은 없습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육체적으로 죽고 사는 것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삶을 누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라는 질문은 구원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허망한 물음입니다. 심판은 오로지 한 분, 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누구는 지옥에 간다 안 간다, 누구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 것은 근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일부 기독교인들의 독선적인 오만함에서 비롯된 죄악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독교 교리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자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까지 하려고 든다는 점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만일 나사로가 자살을 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정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살로 죽은 사람의 이 장례조차 치르기 꺼려하는 교회의 문화와는 분명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살 문제로 갑론을박을 일삼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